시작. 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시는데, 천국만 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작.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왜 싸웠을까요? 시작. 네, 안 싸우셨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강현중 목사입니다. 우리 장성포 교회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천국을 소유하려는데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정말 있으신지요? 아니면 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내어놓았으라도 천국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 가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 옆에 분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자,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진짜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묻습니다. 진짜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시작. 자, 우리가 물어보신 분에게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몰라서 묻습니까? 시작. 그렇죠. 적어도 우리 장성포 교회와 우리 씨앗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오늘 예배 빠지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의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주일학교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다 아시죠,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벼슬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얼굴 잘생겨도 못 갑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 자유백분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진짜 많다니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나요? 시작.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벼슬이 없어 그렇지 믿음이 없나요? 시작.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돈? 벼슬? 힘? 아니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서서 기도했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에베소 교회의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묶인 몸에서 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심과 대상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성도들입니다. 교회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창조자요, 소유자요, 인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좌우 백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물어보십니까? 나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요, 소유주요, 생명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자녀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고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도 있죠.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국 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할까요? 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해져야 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면 세계가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좁고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종교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차별받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갈등과 이런 내면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쉬우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쉬우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기가 정말 쉬우시죠? 네,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때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좌충우돌할 때가 있고 때때로 저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할 때 있고 때때로 저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직장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오셨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예수님 때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비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시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속사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을 지켜야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아야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강하고 튼튼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근육으로 단단하게 훈련되어 있으신지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계신지요? 누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려도 이겨낼 만한 내면의 영적 근육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는 영적 근육이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계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떤 싸움이라고요?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지식과 몸으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서는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해지는 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가 튼튼해지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근육을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사라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마라톤을 하신대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연세에 마라톤을 하세요 그랬더니 기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10km를 뛰었는데 드디어 내가 55분대를 끊었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달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작년에는 1km를 뛰는데 10분이 걸리셨대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뛰는 양을 늘리다 보니 어느덧 10km를 뛰는데 55분 걸리더랍니다. 1km를
거의 5분 50초에 뛴다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달리는 만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이치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새벽 기도, 또 매일 말씀 훈련 왜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할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히 기도하고 괜히 말씀 보고 괜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나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살아내는 삶이 근육 만드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 내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근육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백 분께 서로 물어보겠습니다. 근육량이 얼마나 되세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문에 들어가기 소원하십니까?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집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영양제 소용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영양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십시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네, 구약, 신약이 최고의 영양제이고, 자, 이 영양제가 내 몸에서 잘 돌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성령 따라 뛰고, 성령 따라 걷고, 성령 따라 멈추고, 이 생활의 반복말인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파도 넘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기어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성포 교회와 우리 씨앗교회가 영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고 천국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자, 좌우백 분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성전이셨군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께서 나의 삶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삶의 고비 넘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인도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후에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틀을 잡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신앙이 좋으세요? 견고한 신앙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려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굳건한 사랑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지만 언젠가부터 천국이 희미해지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시력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시력 검사하러 가면 이렇게 되면은 희미하게 보이죠. 자, 여러분 오른손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른손. 자, 이 몇 개로 보이세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보이시네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뿌리박게 만들면 천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항상 어디에서라도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올 때 하나만 체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분명히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튼튼한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계십니까? 대답이 작으시네요, 갑자기.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못 만드셨다면 우리 저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육을 만드는 것은 늦고 빠름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지속적인 신앙의 노력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따라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도
성령도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충만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믿음을 알고 그 다음에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해야 돼요. 가득해야 좋습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충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텐데요.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충만이란 뭘까요? 내 안에, 내 내면 세계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내면 세계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꽉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꽉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빌 때마다, 비려고 할 때마다 다시 채우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가 있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예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거제도로 오는데 관광하러 오시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다가 저도 장승포교에 지나갈까 하다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에 55주를 주시고, 주일 예배 주시고, 수요 예배 주시고, 금요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해 주시고, 매일 말씀 읽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충만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묶어 놓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관심이세요. 유일한 관심이세요. 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야곱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야곱씨,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고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죠. 자, 이 야곱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은 형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다 아시네요. 에서죠, 에서.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때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데 야곱이 맨 앞에 섰죠. 안 섰나요? 그죠? 제일 뒤에 섰습니다. 제일 뒤에 섰는데 왜 제일 뒤에 섰습니까? 형이 치러 오면 도망가려고. 자신의 처자식은 맨 앞에 세워놓고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형이 혹시 자기를 치러 오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뒤돌아서 도망가리라. 그리고 야복강가에 머물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속마음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의 속마음과 하나님이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씨름이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면 당신 못 가요. 붙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을 쳤을까요? 왜 쳐서 다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망가지 말라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말라고. 더 이상 뒤돌아 물러서지 말라고 고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 충만, 예수 사랑 이 충만의 의미를 깨닫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고관절을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충만해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무리 강해도요, 넘어지는 게 사람이니까요. 도망가고 때때로는 시험에 드는 게 사람이니까요. 천사가 그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고관절을 치는 겁니다. 왜요? 잘 뛰어야 도망가는데 못 뛰니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관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야곱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더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구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구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성경적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우필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묻습니까? 그래야 천국까지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만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성포교회, 우리 씨앗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충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희들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충만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한 믿음 갖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만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영신이 믿음이 되어 영혼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이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서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단단한 속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달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